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죽음의 때가 이렇게 다가오죠. 지금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는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남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내가 편지 한 장을 남긴다면, 생각해보면 그 편지에 과연 어떤 내용들을 그곳에 담으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에게 시한부적인 어떤 생명의 시한부적인 삶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박하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그 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편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는 내용이 사실 복잡한 내용이 보다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내용, 그리고 애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분명한 생각,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그런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 편지에 우리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너무나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디모데 후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4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물론 전체의 내용이 다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정말 분명한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의미를,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의 주범을, 사실은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로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이나 정황으로 볼 때 네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새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설득할 만한, 원로원들을 설득할 만한.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래서 로마에 일부러 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왕궁도 피해를 입고, 그 로마가 굉장히 그 당시엔 집들이 조밀하게, 그 샌프란시스코처럼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 화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로마 도시 한 40% 정도가 화재로 다 집이 불살라 탔고 왕궁도 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이제 네로를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뭔가 화살의 그 방향을 좀 틀으려고 처음엔 유대인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유대인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어떤 주범으로 몰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로마에 어떤 대항하려는 기독교 세력들이 그런 불만을 품고 로마에다 화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막 파다하게 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사도들이 다 붙잡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도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시기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한번 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열었지만 그때 사형 선고를 다행히도 받지 않고 넘어갔죠. 그러나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감을 잡았어요. 아, 다음번에 재판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AD 68년경 사도 바울이 그때 그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예요. 이 마지막 편지. 이 편지 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을 봤냐면 바울에게서 있어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저는 이때 시간이라는 관점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해당되는 때라는 것. 오늘도 본문에 보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라는 말이 있고 3장 1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4장 1절에도 그 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엄히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말을 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서 이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때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때라는 말이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때를 말할 때는 두 가지 헬라어를 써요. 제가 말씀드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 의미를 좀 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크로노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시간인데 사람은 그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보이는 것, 우리 시간을 이렇게 보는 것, 숫자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똑딱똑딱 1초에 이렇게 가는 이거를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마치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강물이 한번 그 물이 흘러서 지나가면 똑같은 물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른 물이지. 그리고 마치 화살처럼 이거는 한번 쏜 화살은 절대로 목표점으로 향해 가지 절대 거꾸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은 물리학의 시간입니다. 물리학의 시간. 숫자적인 우리가 시간으로 보는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때가 이르니 이 때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심리적인 시간. 마음의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3시간을 같이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조금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낯선 그 공간에 딱 둘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단 3분이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 심리적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속에서 그 시간의 개념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다시 한번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보통 강으로 비유하면 미래, 현재, 과거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제 강물이 저쪽에서 흘러오는 거는 만약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저쪽에서 흘러오는 물들은 미래, 여기는 현재예요. 그리고 흘러간 물은 과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점은 강물의 시간이라는 것은 일직선이에요. 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을 보면 미래, 아직 안 왔어요. 오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 딱 도착했어요. 현재. 그 물이 흘러갔어요. 그럼 그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 이 크로노스의 시점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지나간 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한 방향으로 해서 끊임없이 지나가죠.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은 계속 순간, 어느 순간 바로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단 관찰자, 인간이 바라보는 그 흐르는 물과 같은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관찰자의 시점이 물이 흐르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점은 뭐냐면 그 중점에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죠. 우리는 선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점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통시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보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나의 점이에요. 하나의 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의 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실 때 우리는 그냥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라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관점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종의 무한대 표시 있잖아요. 무한대 표시.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대 표시. 이거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이런 무한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혹은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 동시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것이 동시에 미래의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이에요. 세상,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제 리빙 가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있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때라는 것이 이 크로노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개념 속에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라도.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미래적인 부활을 동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무한 반복적으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인 명령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쪽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 천상에 계신데 물론 일체적으로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제자는 곧 뭐예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dynamis,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authority. 그 권위라는 게 뭐냐. 우리 오늘도 경찰차가 오면은, 경찰관이 교통승무원이 손을 딱 들면은, 허가를 불거나 손을 딱 들면은 차들이 그 엄청난 대형 그 트레일러라도 그 경찰관의 손 한 번 딱 드는 것으로 그 큰 차가 멈춰버리잖아요. 경찰관이 무슨 슈퍼맨이라 그 차를 멈추겠어요? 국가가 그 경찰관에게 권위를, 어도리티를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아무리 큰 대형 트레일러라도 멈춰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어도리티,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거를 또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행할 때, 이 땅에 상할 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함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재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앞과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현존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제가 지금 너에게 편지로 쓰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너에게 엄하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대심판의 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현존성, 재림의 현존성을 가지고 엄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 그런 미래적인 현존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죠.
그 시간 속에서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심판대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기는 AD 68년경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끌어다가 보셨잖아요. 우리 무한대표시 그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 말씀이 살아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서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4장 2절에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동일한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한이 태초에 세상이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로고스가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이꼬로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누구예요? 로고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로고스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너는 그 로고스 말씀을 전파하라. 곧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것을 강력하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현존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합의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현재성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이 테밀케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어도리티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반드시 그런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질성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때를 어떤지라는 말이 카이로스 앞에 유라는
접두어를 써서 유카이로스라는 말이 때를 얻든지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앞에 유라는 말이 달려 있는데, 유라는 말은 좋은, 복된 이런 뜻이에요. 좋은.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라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랄 때 그 좋은이라는 의미가 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할 찬스, 그 좋은 타이밍, 그것을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순간에 이게 다 접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강렬하게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굿 타이밍. 그 사람에겐 좋은 타이밍. 나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굿 타이밍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카이로스, 그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을 때, 좋은 그 때를 얻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못 얻던지라는 말은 뭐냐면 카이로스 앞에 아가 붙어요. 아라는 말은 접두어가 이것은 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말은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굿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과 또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는 로고스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바로 말씀과 관련된 겉면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끈기와 인내를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한다. 엘렌코라는 헬라어는 죄를 깨닫게 한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한다라는 말은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또한 그 잘못에 대해서 판결하고 또 꾸짖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권하라라는 것은 파라칼레오, 그것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관련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기서 때도 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라는 것은 그 당시에 크로노스적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카이로스로서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미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때. 이것은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역시 여기도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때겠죠. 말세의 때.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그러면서 그 3장 1절부터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장 1절에 쭉 이어지는데요. 그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그 악한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2절과 3장 2절과 5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카이로스,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현재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진짜 종말에는 더 극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 세움 받은 디모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종을 울리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너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과 관련돼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가 마지막 때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과 관련돼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역시 여기 때, 카이로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리아, 바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네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유쾌한 것, 재밌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귀가 유쾌한 것을 듣기 원해서 자기의 사욕, 욕이라는 것은 여기 정욕을 말해요. 자기의 정욕을 쫓을 스승, 바로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 관해 가르치는 자를 많이 두고, 하나님의 관해 가르치는 자인데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귀에 유쾌한 것을 듣기 원하는 그런 정욕을 쫓는 그런 가르치는 자,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원어의 뜻은 이렇게 귀를 돌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의 귀를 돌려요, 반대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허구라든가 신화라든가 우화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 신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여기 쫓으니라, 우리 한글말로는 쫓으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말은 액트레포라는 말인데 이거는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들이 목적어가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로 빗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진리로부터 빗나간다.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은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몸속에 생명을 앗아가는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보이는데도 목회자가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사실은 정말 좌우의 날선 복음의 칼로 찔러서 살을 찢어내고 도려내야지 그 생명이 살아나죠. 근데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냥 몰핀 주사만 넣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영영 회복되지 않아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이 죽임의 길을 가고 있고 암덩어리가 달려있으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복음의 강력한 칼을 들어서 그걸 수술해야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할 일이지. 어떻게 성도들의 기분이나 눈치나 자리에 연연해서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서 살짝 선포한다는 것은 물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은퇴하고 은퇴 목사로 편안하게 말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바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가 우선 사는 길이고 또한 그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동시성,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 5절에서 목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더라도 시대가 악해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선생들을 쫓고 자기의 귀를 돌려서 진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다는 헬라어는 레포인데, 레포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적으로는 술 취하면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근신하다 이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너 정신을 똑바로 차려. 제정신으로 똑바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견디라.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라. 내가 견디시 너도 고난을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리테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인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직무라는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내가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시종으로서, 종으로서의 자세.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리고 섬김, 봉사. 내 그 디아코니아를 다하라.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그 마지막 때 서 있는 그의 편지를 살펴봤어요.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구절, 그 뒤에 있는 4장 17절,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22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죠. 지금 감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 곁에 주께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선포된 말씀이, 그가 변호를 하고 법정에 섰을 때 그가 선포한 것이 뭐겠어요? 듣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1차 재판에서는 내가 죽음을 맞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비록 지금 건짐을 받았지만 이제 잠시 후에 죽음을 맞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지만 이미 이 자리가 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현존성, 복음의 현존성,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예요? 너에게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이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너의 사역 가운데도 있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도 함께 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이 바로 현재 나의 사건이고, 나의 부활의 사건이고, 현재 나의 그 미래에 대해질던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었고 디모데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놀라운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장 1절 2절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살아서 우리의 현존 앞에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Living God.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주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자예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예요.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과 현존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렌추 안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가졌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정말 카이오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때 그 속에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말씀을 100% 우리가 수용하고 믿을 때,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주 안에 있는 우리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체험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재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적인 부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의 힘겹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한 오히려 그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